오셨습니다. 화평이 있기는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 열매 가운데 화평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있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인명이 죽고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걱정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은 이 전쟁이 확장되어서 중국이나 대만으로 전쟁이 이어질까, 혹은 한반도,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치졸함을 느끼는지 새삼스럽게 한번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한편이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한편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죠. 영국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적군인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아랍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네들 아랍인들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 우리를 도와서,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줘.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된 국가를 내가 세워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15년에 이 맥마흔 선언으로 그렇게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좀 길어지자 영국과 프랑스군이 돈이 딸리다 보니까, 전쟁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딸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갑부들에게 우리에게 돈을 좀 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너의 유대인 나라를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2년 후에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이 이기면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래 위로 나눠 먹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영국과 프랑스군이,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을 도왔던 아랍인과 유대인들은 자신이 전쟁을 도와줬으니까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아랍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저네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려 이번 전쟁을 통해서 5번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사기 분양 사건에 의해서 두 나라가 휘말리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같은 집에 이중계약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동산 계약할 때 이중계약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건, 사례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중계약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금전적인 타격과 어려움을 겪는데, 나라와 나라가 한 땅을 두고 그런 사기 행각을 당했다면 엄청난 위기와 또 서로 간에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간의 불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화평은 없는 것일까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레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평안, 평광, 그리고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무슨 말입니까? 화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화평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화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은 관계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할 때가 화평인 것이죠. 그리고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할 때가 화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이 지구 환경, 이 피조물 간의 관계가 화평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완전할 때 화평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지구 환경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화가 지금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영화 한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 영화는 그런 대로 좋아하는 편이라서 보게 되었는데, 가도 인명, 명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길을 빌려 달라는 일본군의 그런 요구였습니다. 거짓 명분인 것이죠. 조선은 그 길을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명분인 것이죠. 거짓 속임수입니다. 7년간 조선은 쑥대밭이 되었고요. 영화관에서 화평을 파괴하고 한반도를 삼키려고 온 일본군을 이순신 장군이 한산에서 하객진으로 거북선으로 일본 와키자카 군을 괴멸시킨 그런 모습을 볼 때 한국인의 정신과 또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한국인의 그런 정신,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일본군 대장 와키자카는 오만한 태도로 조선을 수군을 깔고 왔는데 배가 파손하게 되었고, 물에 빠져 헤엄을 쳐서 무인도에서 10일 동안 미역을 먹고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와키자카는 한산도 전투 이후 매우 겸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와키자카 가문은 이러한 겸손한 가문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지금도 그 한산도 대첩 전투회에서 7월 8일 날 있었던 일을 기념하여서 이 와키자카 가문은 이날 미역만을 먹고 항상 자신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영화를 보다가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게 뭐냐 하면, 일본군 중에 한 명이 잡혀서 이순신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일본군이 잡혀서 이순신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데 일본군이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은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앞에서 싸웠는데 이순신 장군 당신은 어찌하여서 부하보다 앞서서 전 일선에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라고 하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척이나 감복을 받고 그 일본군 병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장면이 저한테는 무척이나 감명적이었고 압권이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은 하나님의 샬롬 하라고 하신 평안을 깨는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우월하다는 오만함으로 모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끔찍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정과 나라가 파괴되고 인간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화평을 지키고 유지해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화평이 왜 깨어졌습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우리가 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브레이커가 되었기에 오늘날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이 왜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고 복을 받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화평이 왜 깨어졌죠? 하나님과 왜 불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영생을 누리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런 조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단지 그 하나까지 인간의 자유라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그거 하나였는데 일본군이 조선을 경계를 침입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경계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평화가 깨어진 그 결과는 엄청 실로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고 오늘날에도 전쟁과 기아와 고난과 어려움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화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아, 다음 페이지 말씀 넣어주세요. 네. 에베소서 2장 14절 화면에도 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강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깨어진 화평을 다시 붙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가 막힌 담을 허시고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화평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구약의 율법이 막힌 담이 있었고요. 율법의 완성을 마침표 찍으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안에서만 이방인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 지방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모두가 인류외로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에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들이 떠난다는 것은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대변동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신 언약의 예수님이
화평의 언약자로 오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런 화평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사야서의 그런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54살의 남자였고 가정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독신자였습니다.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했고 중국집에 취직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자장면을 배달하는 그런 배달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버는 것이 전부였는데 재산이 없어서 겨우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그런 쪽방에서 혼자 잠만 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계절로 표현한다면 추운 겨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우수라는 사람이었고요. 2011년 9월 23일, 아마 10몇 년 전에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배달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25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조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계의 거물들도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의 죽음에 관심들이 많았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면서 매달 5만원, 10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6년부터 쉬지 않고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보험 4천만 원짜리도 들었는데 자신이 죽게 되면 이 돈을 어린이 재단에 어린이를 위해서 돕도록 한 그런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재단 후원회장이신 최불암 씨가 상주 역할을 맡아서 장례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의 영정 앞에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아이들의 애도하는 편지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 항상 격려하여 주시던 아저씨를 가슴에 묻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편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의 꼬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댓글 중에 이러한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 중국집 배달원 아저씨의 뜻을 이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김우수 씨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직업과 어떤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뾰루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작은 화평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오버랩되어서 마치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언약과 같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5장에 보면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아까 말했던 에이레네, 만들다, 포이에오, 합성인데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아, 다음 말씀 9절.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즉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평화롭습니까? 평화롭다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지금은 화평이 깨어진 상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평안하고 화평한 상태입니까? 평안을 뜻하는 구약의 말씀은 바로 샬롬이지 않습니까? 샬롬은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완전한 온전한 상태가 바로 화평, 피스, 평화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그것을 붙여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는 앞서 에덴에서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범죄하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먼저 우리가 평화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범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시작인 것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불화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우리 사이 가운데 엉겅퀴가 나고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적극적인 그런 운동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을 버리는 것이 화평이라고 말했는데 시편 34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먼저 화평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한 후에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죠?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깨어진 관계를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화목제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목은 단 한 번만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목을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한 화목과 그런 화평이 일어나지만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모형과 그 삶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화평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깨어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평화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었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담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깨어진 평화를 전함으로써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너는 네 애비랑 왜 그렇게 똑같냐고 할 때 부정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선화의 섬이라는 불리는 이곳은 봄이 되면 수선화가 노랗게 만개해서 많은 집집마다 지붕이 노랗게 칠해 둔 것처럼 그렇게 수선화가 만개해서 이 고요한 작은 섬은 노랗고 환한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섬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난 노란 꽃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봄이 되면 한번 같이 가볼 생각도 있습니다. 선도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누가 일부러 섬을 찾아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수천만 송이의 수선화가 피어 있게 된 계기가 있는데 단 한 분의 할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번잡한 도시 생활을 접고 선도라는 그런 섬에 터전을 옮긴 복순이라는 할머니가 꽃과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 그가 늘 적막한 그 섬에서 평화스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집 마당 근처에서 수선화를 한 포기 한 포기 그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이른 봄이 되면 수선화가 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선도에 그 수선화를 심어서 선도 자체가 그런 수선화의 섬으로 그렇게 만들기로 합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섬 전체가 수선화로 가득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게 된 것이죠. 수선화 축제가 열리고 수선과 구근을 판매해서 섬 전체가 활기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과 실행을 통해서 섬 전체가 평화가 찾아오고 활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섬이 되어서 지금도 섬을 봄이 되면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연아, 다음 말씀. 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8절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섬 전체가 아름답게 변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주변이 아름답게 변하고 그리고 작은 기도가 모여서 전쟁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화평의 전도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 이모부가 70세였는데 심장 쇼크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언제 부를 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 평화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움을 전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피스메이커, 복음을 전하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 그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단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이 봉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또 이 대구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는 일하는 그런 직업 가운데, 세계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아이들이 죽고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며 어찌할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꼬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